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 날을 기념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떠나서 이 정해진 날에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36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기념하는 정말 엄청난 공휴일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맞죠? 무언가를 나누고 싶고, 그냥 마음이 기쁩니다. 물론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날은 그저 선물 교환하는,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래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휴일로, 그런 축제로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복음을 알 수 없기에 크리스마스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에 선물 교환하고 가족들이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고 재밌는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끝나고 바비큐 할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낼 것입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회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이 날을 단지 하나의 행사로, 단지 하나의 축제로, 단지 하나의 예배로 끝내버린다는 것이 저는 문제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오늘뿐만 아니에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요, 365일 1년 내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에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즉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자기 내려놓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역사상 최고의 날,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탄생을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그가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었고 생명의 떡이신 그가 배고프게 되었고 생명의 생수이신 그가 목마르게 되었고 빛이신 그가 꺼졌고 길이신 그가 여정 중에 지치게 되었고 진리이신 그가 거짓 증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스승이신 그가 채찍주로 맞았고 만물의 기초이신 그가 나무에 달렸고 능력자이신 그가 약해졌고 치유자이신 그가 상처를 입게 되었고 생명 자체이신 그가 죽게 되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를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8절,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뜻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목자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기술이 없는 혹은 도둑놈으로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인 이 위대한 순간, 역사상 최고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사회적 엘리트들에게나 왕족에게도 선포되지 않고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작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따돌림 받는, 외면당하는,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셨다는 겁니다. 뜻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찾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 왕 같은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지금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로마의 통치와 압박에서 벗어나게 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다윗의 그 시대처럼 찬양하고 부유하고 영화로운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기복신앙이었죠. 그러나 천사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왕궁에 있는 귀족들에게도 아니라 해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이 들판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한 목적은, 자 보세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실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일까요? 어떤 메시아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너무나 즐거운 날이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얼굴이 크리스마스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엄청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마음이 찢어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슬픈 날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이 태어난 지가 벌써 51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을 누구를 위하여 내어준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원수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보십시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니까 그들이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시카이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들판에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입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성경에 365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적 언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전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백성에게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렇죠? 백성을 격려해 주시고 백성의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인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이 역사상 전점에, 구속사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뭐죠? 보세요. 보라, 10절 말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만 더 깊은 더 깊은 의미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을 뜻합니다. 바로 여러분, 저를 뜻하는 것이죠. 보세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중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일까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소식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왜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살다 보면요, 막막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영속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 안에 구멍이 펑 뚫린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무언가를 목이 탑니다. 계속 목이 타고 해소되지 않는 이 강력한 갈증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취미 생활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쓸쓸합니다. 허전해요.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그 허무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합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바쁘게 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생각을 비우려고 멍 때릴 때도 있어요. 멍 때립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넷플릭스에 몰아서 보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허전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 모든 인간은요, 기쁜 소식을 추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행복함을 느끼기 원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먼저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의 성취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소유, 권력, 지위, 부, 명예, 학벌, 외모, 성공 등등.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만 하면 마음의 기쁨과 내 만족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이 소유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서로 시기 질투도 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정쟁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심은 무섭습니다. 또한 외모는요. 한국 사람보다 외모에 예민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민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살 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네, 그냥 살래요. 그냥 이렇게 저는. 외모에 예민합니다. 다이어트, 헬스, 심지어 성형 수술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은요. 한국에는 학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수능 시험 때 전국이 멈출 만큼 수능 시험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수능 기간이 시작할 때 뭐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지만 자식의 수능 기간이 될 때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자신의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괜찮는데 근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저의 목회 철학이지만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는요. 네, 여기까지만 해봐야겠습니다. 또 사람이 추구하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묶이고 얽매였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건강 문제, 빚 문제, 관계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상처 문제, 소유 문제, 죄책감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 풀리면 기쁘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쁘죠. 내 건강만 좋아지면,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빚만 없다면,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는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되면 좋죠. 문제가 풀리지면 너무나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왜죠? 복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회가 구하는 것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이잖아요. 왜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쁜 소식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진정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진정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일시적인지 영속적인지, 복음이 부분적인지 근본적인지, 복음이 상대적인지 아니면 절대적인지 대비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나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대박! 당첨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까요? 아니면 영속적인 기쁨을 줄까요? 일시적입니다.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사실 우리 외모도 다 일시적이죠. 내가 젊었을 때 예뻤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20대 야 몸도 좋았고 잘생겼는데 그러나 우리의 외모도요 꽃처럼 시듭니다. 인생 표준화의 법칙이 아시죠? 인생 표준화의 법칙. 그 법칙에 따르면 50대가 되면 뭡니까? 지식의 표준화가 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50대 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은. 60대가 되면 외모의 표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여자, 그 남자 다 똑같다는 겁니다. 70대면 성의 표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구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80대가 되면 뭡니까? 부의 표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부의 표준화. 그때 되면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라는 게 생각만큼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추구해놓은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일시적이란 겁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세요. 나쁜 건강이 치료받으면 그것은 부분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기쁨일까요? 부분적이에요.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 근본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400대 1에 이 엄청난 전쟁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상대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기쁨일까요? 상대적인 기쁨이죠. 나는 취직해서 너무나 기쁘지만 399명에는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절망적인 좌절감을 주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기쁜 소식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참된 기쁨 소식이 되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모든 영역, 모든 민족 그 누구에게나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는 복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는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속적이고 근본적이면 절대적인 복음이 되실까요?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군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만궁의 왕이신 예수님은 거대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었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고 너무나 불편한 망국 안에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고급스럽고 멋지고 부드러운 왕복으로 사여 편안하고 따뜻한 자리에 누워진 그것이 아니라 거치고 초라한 강보로 사여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지 그 의미가요, 이 구유에 있어요. 구유에 있습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구유 위에 드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크리스마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유에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구유는요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밥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살을 먹어야지만,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인종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말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그 구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자, 이제 끝납니다. 5분만 주십시오. 네.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더 하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힐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나 넘어가고요. 시간이 더 됐으니까. 이 평화가 중요해요. 이 평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이 평화를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인본주의 차원에서만 말합니다. 평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샬롬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가 평화입니다. 아담은 이 평화의 상태를 누렸죠. 그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그 평화가 와당창 깨버려졌습니다. 조각상이 났죠. 그 순간 하늘부터 그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악인, 타락한 인간, 여러분과 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가, 왜 평강이 사라질까요? 자, 하나님부터 끊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부터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행복과 안위와 생비품을 챙기기 위해 인간은 뭐합니까?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나의 행복과 안위와 생필품을 마련하려고 해도 언젠가 우리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얻어도 진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구나. 내 안에 있는 결핍만 보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에게는요, 계속 뭐가 보입니까? 결핍입니다. 결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인간은 비참합니다. 샬롬이 마음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양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요, 자기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서 종교를 찾을까요? 많이 찾잖아요. 일평생 주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종교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그 이유는요, 혹시나 죽음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찾는 겁니다. 왜죠? 양심에 죄에 대한 죄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죄에 대한 죄책이 자기 양심에 계속 찔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온전한 순종을 대신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의 상태를 완전히 누리셨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급해져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평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저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일시적인 것들, 또 부분적인 것들, 또 상대적인 기쁨을 추구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양심의 죄책에 시달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에게는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며 예수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이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행동,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이죠.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독일 목사 디에트리 본헤퍼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중 누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허영심과 오만함과 개인주의를 구유 앞 옆에 내려놓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입니다. 나의 권력, 나의 권리,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쾌락, 나의 교만함, 나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이것보다 좋은 선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온주교회가 크리스마스 날 이 12월 25일에만 크리스마스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365일 크리스마스의 전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